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 말씀을 나누면서 그 듣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소망과 간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기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듣는 기도를 들으셨나요? 그게 뭐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다 올려드렸다면 5분 이상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주시는지, 깨달음을 주시는지, 감동을 주시는지 그렇게 듣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기도에서는 갈망의 기도, 열정의 기도, 이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저희가 수요 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기도하는 게 편하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짖어 소리 높여서 하냐고, 하나님께서 귀가 안 좋으시냐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굳이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세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를 점검하고 정립하고 무엇보다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모습은 이 첫 번째 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형태 중 하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드리면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지 모를 것이고, 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공간에서 함께 기도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 드림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좋아, 나는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내 방에서만 기도하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꼭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보시는 곳,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본문은 한 구절만 읽었지만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밥을 밖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과 거칠애로 하는 그러한 기도 형식에 대하여서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하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태도로 기도 드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나면 기도하기 전에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밥 먹기 전에 저희 식사기도 하는데 잠깐만 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와. 이렇게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보여주기식의 기도입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오늘 아침부터 뭔가 굉장히 바쁘시네요. 중요한 전화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핸드폰 막 진동 안 돼 있으면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오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내 믿음이 이 정도다, 내 믿음이 너희 믿음보다 대단하다라고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식사 기도인데, 식사 기도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을 의식하느라 기도하지 않는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예의를 차린다고 내가 일부러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혹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식사를 해보셨나요? 그 사람들, 성당 같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의 형식을 따라서 기도를 할 때 그거 가지고 왜 기도하냐고 앞에서 기분 나쁘게, 뭐 저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의 형식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배려하다 못해 너무 과하게 배려하느라, 아니면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식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식사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아주 큰 소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 다 방해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식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식사 기도합시다 이러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상식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을 너무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느라 내가 혼자 먹을 때는 기도했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먹을 때 식사 기도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의식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식사 기도를 그 사람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욱더 의식하는 행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집 안에서나 혹은 밖에서 외식을 하시거나 혹은 안 믿는 사람들, 직장 동료와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잠깐만요, 저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뭐 말을 해도 되고 말 안 하고 잠깐 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말하면 괜히 멋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 신앙에 따라 저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그럼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희 5분씩 안 하잖아요. 식사기도 길어봤자 30초, 짧으면 뭐 10초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고 나누는 것,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명절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가족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너무 의식하느라 그 사람들 불편하지 않도록 난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먹는 태도보다는 잠깐만요, 저 제 신앙에 따라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말하는 게 너무 좋지만 말하지 않더라도 잠깐 기도하고, 잠깐 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1, 2초 만에 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식사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10초, 15초 이상 지그시 기도함으로써 식사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드리는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거 혹시 그 컴퓨터 음성 파일이 있는데 소리가 켜져 있나요? 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는 이제 그냥 일반 구절, 성경 구절을 읽듯이 약간은 무미건조하게 읽었는데 지금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라든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연예인들, 성우, 배우분들이 어감을 살려서 성경을 읽는 그런 버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버전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사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저희는 이렇게 읽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약간 이 한나의 마음이 잠깐이라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걸 잠깐 준비해 왔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짧은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냥 읽는 거랑은 다릅니다. 이 배우분들이 너무 이걸 잘 살리는 것 같아요.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이렇게, 이게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지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고, 이 통곡하며 드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들을 선물로 받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여인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있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아직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가정의 사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2013년도에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호주를 갔고 6년 동안 있다가 2019년도에 완전히 귀국을 하였습니다. 완전히 귀국하기 전 1년 전에 2018년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하늘이와 하루를 데리고 먼저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때 귀국을 할 때 이제 그 가족이 뭐라고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공항에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럼 공항에 나와가지고 공항만 생각하면 일단 짠합니다. 그 공항만 생각하면 짠합니다. 공항에 나와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거 가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저희만 간 게 아니라 교회 식구들도 나와서 같이 배웅을 해줬습니다. 교회 식구들도 나와가지고 이제 이영숙 사모가 가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막 부둥켜 안고 눈물로 이렇게 환송을 해주었습니다. 1시간 거리면 뭐 눈물 나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니까요. 근데 그런 1시간 거리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시간만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되고 1인당 비행기 값만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가볼까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이 이제 비행기 이륙 직전에,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집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비행기 뜨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저희가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제 또 언제 만날까 그런 기약이 없는 상황에 이 너무 어린 애들과 이제 집사람이 혼자 이렇게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그 상황에서 수화기 너머로 이제 집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러는데 이미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눈 밑으로 눈물이 막 차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차오르니까 앞이 막 사물이 흐려져 가지고 이래가지고 집에나 갈 수 있겠나 그러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참으면서 이제 잘 가라고,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 혼자 있는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집에 집사람과 하늘이와 하루 우리가 다 같이 있었는데 저 혼자만 딱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드라마나 그런 게 연기가 아닙니다. 왜 베개에 파묻고 우는지 그거 못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막 혼자 베개에 파묻고 막 울다가 막 그렇게 연신 울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그날만 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만들어 주셨나 봐요. 아무리 울어도 눈물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 다음 날부터 제 혼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당 눈물이 한 주씩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명 보냈으니까 3주 동안 연신 울어댔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울어요. 청소하다가 갑자기 울고, 설거지하다가 울고, 집안일 하다가 울고, 그렇게 열심히 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울었던 곳은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예 통곡하면서 울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는 우는 곳이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대놓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주여 주여 이 1시간 동안 그냥 우는 거 울어 제끼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울어 제끼고 그러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항상 드렸던 기도는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제가 호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가족을, 남겨진 가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를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드림으로 한나처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죽을 힘을 다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그 형제들의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제가 항상 할 때 허락을 못 구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첫 번째로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사진을 좀 작게, 너무 부끄러울까봐 제가 좀 작게 넣어놨는데 누가 좀 키웠나요? 죄송해요. 제가 사진을 일부러 좀 작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성민 형제입니다. 그 위미션 캠프 후기 책자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성민 형제는 이 캠프 기간 가운데 나라는 인생에는 왜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냐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시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시냐고, 그래서 원망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이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었다라는 되었다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달란트에는 차이가 없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맨날 남과 비교하며 내게 있게 없고 막 이거를 따져가면서 원망하였던 것들을 콧물 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고, 주어진 것에 불평하지 말자라고 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서준범 형제인데 저희가 기도하느라 준범 형제가 기도하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여기 저 끝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진도 제가 작게 만들어 왔거든요. 제가 조금 다들 부끄러울까봐 제가 좀 작게 넣어왔는데 꽉 차가지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작게 넣어왔는데 이제 준범 형제는 다 캠프 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처럼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도 이 주일학교를 위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의 눈물이 너무나도 났고, 그 아이들 손을 가리켜서 눈물 버튼이라고 했습니다. 손 딱 잡으면 이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자기 딱 잡으면 눈물이 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기처럼 이 작은 자도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눈물로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사진도 하나 넣어 왔는데요. 제 사진은 뭐 얼굴이 안 나와서 저는 크게 넣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찬이 위해서 기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른 친구들도 다 기도하고 했지만 이 한 영혼을 찾으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한테 느껴지니까 뭐 10명이 있어야 든든하다, 100명 정도는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영혼에 관심을 두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귀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라는 한 영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거기에 대하여서 감사 또 회개의 눈물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셋째가 죽을 힘을 다해 드리는,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인데, 땀이 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 드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땀이 날 만큼, 날씨가 더워서가 아니라 기도하느라 너무 힘이 들어서 땀이 날 만큼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면, 생각으로 기도드리면 땀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기도드릴 때, 간절히 기도드릴 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정말 통곡하며 기도드릴 때, 그때 운동할 때 땀이 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그렇게 비 오듯 땀이 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괴로운 마음을 안고 기도드리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을까요?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장면입니다. 이것을 속으로 기도하셨다면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땀이 나야 되니까, 속으로 기도하는데도 땀이 나야 되니까 좀 실감 나시나요? 속으로 기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기도해야 땀이 날 겁니다. 속으로 기도했다라면 이렇게 기도해 하셨을 거고, 어지러운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이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셨다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땀이 났으니까요. 저도 잠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막 몸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 드리실 때 그냥 단순히 기도 드린 것이 아니라 간절히 애쓰고 막 절절절절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이렇게 간절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한나의 기도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기도 그냥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이렇게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정말 그 마음, 이 배가 끊어질 정도로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기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큰 산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한나가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대로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통곡하며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나가 보여준 이 모습처럼 땀이 비 오듯 쏟아지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